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자산이 많이 나가는 게 뭘까? 역사는 길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자산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뭘까? 피아노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영상 시스템일까요?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해야 되겠는데, 샨드리아가 제일 비쌀까? 아니면 뭘까? 대형 TV일까? 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비싼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라는 존재가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목사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성도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묘막측하게 인간들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영어로 세인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카톨릭이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만 세인트라고 이렇게 성자라고 이렇게 일명을 해서 그들만 이제 추앙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우리 가보신 분들은 다 가서 보셨지만 이렇게 지하로 쫙 들어가면 몇 마일이나 되는 그 넓은 그 공간인데, 우리는 뭐 시간 관계상 많이 보진 못했지만 한 100명, 200명 정도 이렇게 그 옛날에 거룩하게 살았던 훌륭했던 그 크리스찬들, 그들이 일명 성자라고 불리는 그분들의 이 미이라가 이 지하실에 쫙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와서 그들을 보고 깊은 감명과 도전을 받고 갑니다. 카톨릭에서도 성 프란시스, 성 어거스틴, 성 베네딕트 이렇게 몇 명 특정한 사람들만 성자 취급을 합니다. 근데 신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성도들이 다 세인트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피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가 이 성도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들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란 뜻은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지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말해주고 확신을 줘도 자신은 계속 벌레만도 못하다고 그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부족함이 많다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이 부정적인 생각에 자주 사로잡혀 살고 있고, 때때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 많은 열등감을 가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신뢰, 효능감이 너무너무 부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대한 결례고 비신앙적인 믿음 없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very highly regard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나 제가 제 자신을 좋아하냐면, 저는 앉았다 하면 일하다가 누구랑 대화를 하든 토킹을 하든지 전화하든지, 저는 앉았다 하면 장동일이란 이름을 수도 없이 쓰거든요. 일생을 썼어. 장동일 영어로도 써봤다가 또 이렇게 한문으로도 써봤다가, 하여튼 앉았다 하면 쓰니까 제 아내가
뭘 그렇게 노다지 저기 쓰냐고 해서 뭔가 신기한 게 있는 줄 알고 와서 보면 장동일만 쓰고 있거든요. 맨날 장동일이야. 그래서 글씨는 제가 되게 못 쓰는데 장동일이라는 글씨는 진짜 잘 쓰거든요. 한문도 기가 막히게 쓰거든. 일생을 썼으니까. 그리고 자주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이 오실 때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도 참 아까운 존재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외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신앙의 결핍 때문일까? 아니면 성격 때문일까? 아니면 그런 민족성이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도 성경적인 자화상을 막 회복시켜 주려고 막 하는데도 이게 왜 잘 안 될까? 왜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말을 할까?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마 한국이 체면 문화의 사회이기 때문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니라고 제가 자화상을 막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래도 돌았으면 맨날 부족하다 그러거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고도 준비하신 우리 모든 한국 분들은 하는 말이 있죠. 차린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민족성이거든요.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미안해요. 너무 조금만 차려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집에 한번 오라고 그러고 뭐 우리가 뭘 좀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옷도 잘 차려입고 가면 이렇게 뭘 덮어놓은 거야. 야, 이거 기가 막힌 걸 준비했나 보다 그래서 좀 있다가 이 보자기를 탁 벗기거든요. 서프라이즈 하고 그래서 기가 막힌 게 있나 가보면 포테이토 칩스, 팝콘, 치즈, 코카콜라, 뭐 사이다 조금 이렇게 놓고 그리고 서프라이즈 이러는 겁니다. 그동안 베푼 사랑에 감사했다고 기프트 서티피케트를 줘서 나중에 열어보면 10불짜리 아니면 20불짜리 20불짜리 이상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 집에서 막 한 달 이상 막 이렇게 우리는 뭐 조건 없이 막 이렇게 아래층에서 머물게 하고 뭐 이랬는데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프트 서티피케트 주고 갈 때 보면 뭐 스타벅스 20불짜리 뭐 이렇게 주고 가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그 정도 차려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놓고 20불짜리 기프트 서티피케트를 줬다면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는 뭘 줘도 대단한 걸 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단한 걸 주고서도 너무 약소하다고 그러면서 미안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맨날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는 문화라 또 외모 지상주의 나라라 밖으로 보여지는 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 한국 민족은 다 부족한 거예요. 키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키가 한 180cm 정도는 돼야 몸이 날씬해야 또 직장도 삼성이나 현대그룹 정도를 다녀야 또 서울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면 일단 자신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한국에서의 최종 학력이 국태거든요. 국민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저는 최종 학력이 고졸입니다. 고졸이야. 한국에서의 최종 학력이 고졸이야.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저와 제 아내는 대실패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본다면 life will be so miserable. 정말 너무 비참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한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모순이거든요. 상대방을 그렇게 보고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초라하고 유약한 존재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귀중히 여겨주고 자기 자신도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거든요. But white lives matter too. 백인의 삶도 굉장히 중요해요. Korean lives matter. 한국 사람 인생도, Spanish lives matter, man lives, 남자도 소중하고, women lives matter. 여자도 소중하고, every lives matter. 모든 인생은 다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특히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You belong to me.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You are mine. You are my child.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자녀란다. 이거는 물질의 적고 많음에 상관없습니다. 지위 고하 상관없어. 그리고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오기만 하면 어느 누구나 키가 큰 자나 키가 작은 자나 배가 나온 사람이나 늘씬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도 다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았고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욕에 와서 뉴욕에 산다고 해서 단순히 뉴요커가 되거나 아니면 한국인으로만 행세한다면 이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맨날 나는 한국 사람 이것만 강조를 하고 아니면 다른 주에 온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뉴요커 뭐 이런 것만 강조한다면 이게 뭐가 대단하냐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취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빌립보서 1장 1절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 우상 숭배의 도시,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도시, 쾌락이 최고라고 여기며 쾌락에 빠져 사는 도시,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성도의 본분을 잘 수행하며 산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뉴욕에 있는 모든 우리도 포함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서 천국 시민으로 크리스찬으로 신실하게 살고, 둘째는 뉴욕에서 뉴욕 시민으로 한국인으로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항상 주 안에서 성도로 어떻게 사는,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성도의 본연의 본분을 잘 이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므로 당연히 인생은 불편한 겁니다. 스파이처럼, 간첩처럼 주중에는 성도가 아닌 척 6일 동안은 사람들하고 막 몰려다니면서 교회 절대 다니는 그런 모습 안 보이고 성도라고 말하지도 않고 스파이처럼 몰래 살면 삶이 편할 텐데 그래서는 안 되니까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고 삶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도 참된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성도란 누구인가, 그걸 제가 정의를 내려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성도에 대해서 신학적인 위치를 설명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holy nation.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God's special possession.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the darkness into his wonderful night.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Once you are not a people, but you are the people of God. Once you had not received mercy, but now you have received mercy. 그전에는 너희들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목사만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면 모두가 다 왕이고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일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을 목사는 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신방해주고 위로도 해주면서 힘도 북돋아주면서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일을 하는 게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고요. 반면에 성도에게 주어진 일은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수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 다니고 입술에는 찬양이 있어서 사탄과 마귀를 능히 대적해서 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겁니다. 기도 조금 한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봉사 좀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구제도 좀 하고 성격이 유난히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게 안 되면, 예수가 그 안에 없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닌 이유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도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태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 보면 구제도 하고 그리고 하여튼 성전에 노다지 왔거든요. 구약의 모세 5경 정도는 거의 딸딸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이 구별됐나 안 됐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나 없나로 구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쁜 거예요. 입에는 보혈의 찬양이 있고 손으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100%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3일 전에 우리가 작년에 심플리 3가 와갖고 연주를 잘 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글렌 맥데니엘이라고,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그날도 같이 엄마니까 와서 이제 같이 달라스에서 왔던 그 김경희 권사님이라고, 하여튼 지금까지도 계속 아름답게 교제하는 우리 권사님인데, 성격이 너무 착하고 누가 이렇게 보다가 치아가 완전히 막 무너지고 그러면 치과를 운영하니까 만불 넘는 걸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해주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오랫동안 알던 친구가, 나이는 좀 많지만 알던 친구가 이제 몸이 너무 나빠져 갖고 3일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친구가 몸이 안 좋으니까 매일 가서 음식도 해다 주고 매일 가서 이렇게 사랑을 주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도 심어주고
기도도 해줬는데 3일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겁니다. 물론 교회도 다녔던 사람인데 그 긴 세월 동안 교회를 그냥 설랭설랭 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일에 이제 찾아갔더니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 김경희 권사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경희야, 그전엔 내가 진짜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 성장한 딸들에게 너희들 내가 그전엔 몰랐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너희들 하나님 진짜 잘 믿고 잘 섬겨라.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누가 뭐래도 엔타이 크리스찬들이 막 판을 치고 막 지금 막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막 작당을 하고 교회 문을 못 열게 하면서 하나님을 없애려고 운동을 막 벌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거든.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영어 가사는 기가 막히게 더 좋아요. I serve a risen Savior. He's in the world today. 다시 사신 구세주를 나는 섬깁니다. I know that He is living. Whatever man may say.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해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I see His hand of mercy. I hear His voice of cheer. 자비로운 손길을 보며 격려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And just the time I need Him, He is always near.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늘 옆에 계십니다. He lives, Christ lives today.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He walks with me, talks with me along life's narrow way. 나와 함께 좁은 길을 동행해 주십니다. He lives salvation to impart.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You asked me how I know He lives within my heart. 내 마음에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했거든요. 다니엘이 그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도래가 한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Many will go here and there to increase knowledge. 현대 시대는 과학과 교통기술의 발달로 어느 시대보다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왕래하는 먼 나라였다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이제는 옆집 드나들듯 이렇게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가까워진 지구촌이 된 겁니다. 그냥 같은 마을 사람 같은 느낌이 글로벌 빌리지가 된 거예요. 지식도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국경도 초월했습니다. 이제는 수술도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로봇가 다 해요. 로봇가 한다 그러면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수술을 했더니 막 1년에 미국도 한 30만 명 이상이 막 실수로 죽는 일들이 막 허다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로봇가 지금 다 하고 집안 청소도 로봇가 다 하는 겁니다. 요만한 동그란 동그란 백큐um 클리너가 알아서 구석구석 들어가서 다 닦고 있거든요. 운전도 이게 단추만 누르면 주소만 딱 누르면 운전사 없이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주는 세상이 됐고 이제는 배달도 피자도 김치도 이제는 드론으로 집 앞에 딱 하고 떨어뜨려 주거든요. 이제 5년 안에는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가 이제 시대가 이제 올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 속에서 목사와 성도의 역할이 대체 뭘까? 우리의 역할은 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역할은 동역자고 더 세게 말하면 동맹자 역할입니다. 동역자가 돼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세상이 너무 많이 부패해져서 이상한 사상을 가진 지도자들이 하도 많아져갖고 이상한 법들을 하도 만들어내니까 그 이상한 법이란 게 결국엔 뭐냐면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기독교를 무력화시키고 결국에는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는 이상한 사상을 가진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안간힘을 그 일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럴 때 참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힘과 마음을 합해서 이 세상을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이 세속화된 가르침에서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정부가 하라는 대로 말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빤한 거거든요.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지침만 따라가다 보면 교인들은 가만히 조금만 지나면 신앙의 열정 다 잃어버리거든요. 빨리 이 현장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제 다시 한번 하자 그러면 안 오거든요. 이걸 다 사람들은 알아. 이 사이칼라직 마인드로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 옆에 식당은 되는데 교회에서 밥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모든 속 안에 숨어있는 음모들이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동역자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세상은 큰 핍박이 굉장히 심할 거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동역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 그들은 평신도들이었고 그 중에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바울이 탄생될 수가 있었던 것.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자로 직접 뛰어들어야 됩니다. 목사는 안타까운 말이지만 때가 되면 목사는 떠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때가 되면 목회자는 떠나거든. 그리고 목회자가 떠나기가 싫어도 다음 목회자를 위해서 떠나줘야 되거든. 근데 반면에 성도들은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가 아무리 많은 세대가 흘러가도 이곳에 계속 남아있을 거거든.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의 신앙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거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나 가장 위험한 인본주의자들의 철칙은 교회에 핍박을 가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데, 정말 그들의 사상 어리석고 한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없으니까 주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없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사냐, 저는 이런 생각이 맨날 드는데, 있다는 하나님, 섬긴다는 하나님도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저러고 있는 건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류의 희망, 그거는 오직 교회에 있고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자에게 있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파워는 탁월한 한두 명의 역량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이게 진정한 파워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20세기에는 그나마 조금 통했는데 21세기는 목회자 한 명 때문에 부흥하는 시대는 절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에야 목회자가 시작은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제일 처음에 골리앗을 혼자서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는 혼자 절대 거인을 무찌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도와주는 장군들이 나서서 했고 군인들이 다윗 대신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매번 승리한 것.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한 사람만 바라보고 맨날 한 사람만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회자가 다 늙어버렸어. 떠났어. 아니면 죽었어. 그러면 그런 교회는 사역이 올스탑 되거든. 그러므로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도 둘러보고 다른 성도들도 돌아보고 그리고 이웃을 살펴줘야 됩니다. 목사,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 하나 붙잡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도, 그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주셨다는 사명감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일이 중요한 일이기에 힘들고 불편한 건 있어도 동역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동역자가 돼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생각만 해도 머릿속에 막 그림만 그려봐도 가슴이 찡하고 심장이 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불렀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위에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여러분 맞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별로 시간이 없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뭔가 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런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